있어서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보암 2세 시절 강력하고 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죄악이 극심해서 호세아나 아모스 등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속 경고하는 그런 계속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마이크 들고 아니 잘 들려요. 그 말씀은 좀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짧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탔어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바다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난파되게 했고 그 각 지역 그에서 탄 그 객원들이 각 신에게 빌며 폭풍에 대한 잠잠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어느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배가 이렇게 난파되기 직전에 있느냐를 하는 그 제비를 뽑았는데 그 당시 제비 뽑기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걸 했는데 요나가 거기에 지목이라고 있죠. 요나가 지목당해서 요나가 그 와중에 자기가 가책을 느껴서 실토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 방향을 반대로 갔었다 해서 실토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그 요나의 책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배가 폭풍이 더 심해져서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이제 요나가 자기가 작업을 하고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 달라. 그래서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빠뜨려 달라 해서 바다에 이제 빠뜨렸는데 빠뜨리자마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뱃속에서 요나를 사흘 밤낮을 요나가 뱃속에서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그 육지에 그래서 요나를 뱉었어요. 뱉어서 바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서 하루 동안 3일 정도 걸어야 될 그런 큰 나라인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후에 너희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망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공교롭게 왕과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거기 그대로 통곡하며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대한 재앙을 내리는 것을 거두어 들으셨어요. 40일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재앙을 거두어 들으니까 니느웨는 그 요나가 생각해 적국이에요. 아시리아가 적국이니까 그 자기의 적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대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적국인데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을. 그 마지막 오늘 읽은 내용인데 그 요나가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그 초막을 짓고 진짜 니느웨가 어떻게 40일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 재앙을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제 개략적인 요나서에 대한 이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은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일개 히브리인 그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 후에 너희 왕국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접수를 하고 실제로 움직였어요. 하나님한테 엎드리고 그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일개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이 다니면서 그거를 외쳤다고 해갖고 왕까지 나와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마태복음에 2번이나 언급을 하셨어요. 특별하게
요나가 되게 짧은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기 내용도 있지만은 요나의 표적이 너희들이 요나의 표적을 알 것이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왜 악한 니느웨를 다시 살려주셨는지. 악한 니느웨가 굉장히 악한데 막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사람들을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런 정도로 악한 행동을 했는데 왜 하나님도 믿지도 않고 하는 나라를 왜 다시 회복시키셨는지, 이 세 가지를 저도 의문이 갖고 한번 짚어보겠어요. 그 니느웨 왕과 백성이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왜 회개했느냐. 그 니느웨 그 시절에 BC 763년경에는 그 니느웨가 원래 큰 나라인데 대국이잖아요. 근데 옆에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해 가면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어요. 계속 확장했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아시리아 에포님이라는 자료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어느 땅에 어느 점령을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니느웨 시절에 요나가 나타난 시절에 BC 763년에는 5년 동안 그 나라들을 점령한 흔적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5년 동안 잠잠했었어요. 잠잠했었고 그게 왜 잠잠했느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과 충돌이 생기고 외교 군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종교적 불안이 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았어요. 그게 그 아시리아 에포임에 그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였고, 두 번째는 BC 763년에 현대 과학에서 발견을 한 게 있는데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이 뭐냐면은 해가 달에 의해서 가려져서 대낮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전체 세상이. 근데 그때 당시는 이집트도 그랬지만은 많은 나라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그 태양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간절했는데 태양이 대낮에 가려져서 딱 온 천지가 흑막 속에 갇혀졌단 말이에요. 전체가 어둡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걔네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건 무슨 나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각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무슨 징조가 하나님의 또 신이 노할 것이다. 이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 있었고, 세 번째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그 당시에 그 아시리아를 쳐들어가서 그 아람 지역을 회복을 했어요. 원래 뺏겼던 지역을 회복을 했는데 그 아람 지역을 회복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 필리핀이 쳐들어가서 일부 하와이를 점령한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는데 아시리아가 거기 대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아시리아가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시절이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고 그 여로보암 2세가 아람 지역을 점령하게 놔뒀어요. 이런 세 가지를 보면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렇고 신에게도 또 두렵고 그런 그 종교적인 부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어요.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말을 듣고 히브리인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다른 떠도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왕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그걸 듣고 이건 보통 징조가 아니다. 그래서 전부 동물까지도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자복해서 하나님한테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러한 게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게 역사의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를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씩이나 짧은 말씀에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표적, 기적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표적이란 말을 특별히 썼어요. 표적이란 말은 기적 안에 사인이 들어가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기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PPT를 잠깐 보면은 PPT 잠깐 여기 보면은 요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나 시절에 그 배, 그 침몰한 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이방인 선장, 배에서 이방인 선장이 총독 빌라도하고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나 그 배를 탄 요나는 히브리 이제 탄 그 사람이었는데 그 히브리인 예수로 비교할 수가 있고, 요나에서 제비 뽑기를 한 거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재판을 받은 거, 총독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바다에 던져진 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로 죄를 사했죠. 그 다음에 요나가 폭풍에 이제 바다에 던져졌을 때 폭풍이 그쳤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던 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요나가 하나님의 임무가 다 끝났는데도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고 계셨어요. 똑같이 이것도 비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나가 그 니느웨에서 외치고 다닌 그 사건 40년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똑같이 비교했어요. 이걸 보면은 그 예수님 표적이 뭐냐면 이 사인이죠. 본인 예수님을 예표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만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거고, 그 증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요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니네는 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 그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악에서 그 어떤 세상에 대한 심판을 아직 내리지 않으시고 계속 지금까지 오신 것과 똑같이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신 거 계속해서 경고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그 뒤로부터도 계속해서 안 듣죠. 나중에 그 아시리아가 또 이제 바빌론에서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이 땅에 요나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것처럼 예수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는 거다. 이거를 그 짧지만 요나서가 말씀하신 거고,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을 남기시고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게 바로 짧은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신기하게 3일 동안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700년 후에 그거를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되게 짧게 끝나버렸어. 기도하겠습니다.